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독 여러분이 한독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되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같이 여김을 당하나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혈대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입니다. 어르신들 표용순 부교님, 이정희 부교님, 이정숙 부교님, 김진순 부교님, 김경숙 부교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한용 사가님께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라는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주변에서 자꾸 우리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자꾸 생겨서 제가 피난 다니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집사람이 걸렸습니다. 좀 있으면 저한테도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건강하게 빨리 이런 일들이 싹 지나가고 또 안정을 찾는 일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된 자리,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여러분 종료주일 아시죠?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막 외쳤던,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래해서 종료주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도상으로 우위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위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는데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예루살렘은 언제나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첫째 주간 일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자, 이런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에 아주 참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성경은 제가 다른 번역 성경, 여기 개정 개역 말고 여기 보면 새 번역, 좀 있으면 메시지 성경 뭐 몇 가지 성경을 구분해서 여기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보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이 달라, 번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요.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떠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하얘졌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몹시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심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심에 대해서, 떠나시는 게 뭐예요? 개역개정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어요. 별세. 이렇게 별세. 세상을 떠나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냐? 엘리야. 이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여 승천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승천할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자.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그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하고 고통을 짊어질 그때, 죽고 부활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을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가는 길이 지체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지체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승천의 기약을 미리 알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미리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말씀에 기록된 것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인자에 대해 예언서에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셨는데 예고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막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벌써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실 거라고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가 살고 죽고 부활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는 연한 순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이사야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꺾이고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고 처형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으신 분이 성경에 보내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된 제자들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중에 나그네라 생각해서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왜 안 믿고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왜 안 믿어? 살아나신 거 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 전체, 모세서부터 예언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누구를?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벌써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것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9장 28절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살아서 승천의 기약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 가신 거예요. 앞서서 걸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갔다고요? 앞서서 걸어갔다. 신나는 일인가요? 재밌는 일인가요? 가면 막 환대하고 막 사람들이 환영해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가는 길인가요? 아니죠. 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 그 길에 앞장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혹시 거기까지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먼저 안 가려고 그래요. 부교님이 대신 먼저 가. 단장님이 먼저 가. 단장이잖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정교님이 먼저 가세요. 난 뒤따라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비겁쟁이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장서서 먼저 가신 거예요.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죽음을 알고도 내가 앞에 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고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앞서서 걸어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 삼아서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미적거리고 뒤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일어난 종려 주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늘 함께 살아도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군요. 물론 저기 그 정교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는 줄 몰라.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뻔히 알면서 그걸 말해야 하는가? 아니 그건 그 얘기 말고 나 진짜 사랑해? 아이고 이렇게 자꾸 새삼스럽게 물어봐. 이러고 말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사랑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왜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또 물어봐. 자꾸 물어봐요. 부담스러워요. 우리 집안에서 1위입니다. 제 집안에서 1위입니다. 자, 그렇게 묻고 또 물어 대답을 들어도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불행해요. 내가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해서 사는가? 이런 거죠. 그걸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나눠주고 싶고 필요한 거 나눠 사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이런 아끼던 거 막 아무리 막 주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 막 그래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막 나에게 뭔가를 막 주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막 주면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뭐 주고 있으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딱 맞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미워서 주십니까? 자,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도무지 아깝게 느껴져서 못 주고 있다고 하면 아, 의심해 봐야죠. 의심해 봐야죠. 이것 좀 줘봐. 아, 드릴 수가 있어야지. 줄 수가 있어야지.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밥 반찬이 달라지고 뭐 서비스가 달라지나요? 자,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내가 지금까지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막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막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구체적인 선물이 뭐 있습니까? 이 목숨도 있지. 목숨도 있고 건강도 있죠. 일용할 양식도 있죠. 뭐가 있어요? 편안한 가정도 주셨죠. 어떤 거요? 행복한 가족들, 사랑스러운 가족들 주셨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왜 모를까요? 교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친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그래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14절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나요?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야? 거기까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야? 예수. 내어주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거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세상에서 누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할 사람이 누구야?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같이 합시다.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채찍과 징계와 형벌을 앞에 당당히 앞서 걸어가시는 그 열정과 내려놓음에 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두 번째 있는 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얼마큼 주셨다?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가장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시시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재고 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줄까 말까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놨다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부모나 조부모가 능력이 한계가 있기에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한테 심술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잘 하시기에 그거 주면 안 되는 거 아셔요. 그거 구하고 있는데 그거 주면 안 되는 거 아셔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야 그거 줘야 되는데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다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확신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에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정말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고 지금도 여전히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외치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입니다. 33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34절,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실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가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어디 구석이 있나요? 어떤 사랑받을 만한 구석? 자격이 있나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불신앙이 더 많고요, 불순종이 더 많고요, 불경건하고요, 부도덕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 포용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외롭다? 안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3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여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확신한 보장,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변화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시비 걸 수 있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찼어요.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십시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확신. 왜 부부가 삽니까?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살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안 해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신앙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확신이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뢰는 강하고 분명한 확신의 신뢰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분명에 대한 이 신뢰와 확신, 그것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확신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다. 절대 없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살아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갔습니다.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거침없이 사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자신 있게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끊임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장의 양같이 날마다 그렇게 살지만 그런데도 자신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종횡무진 용기 있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문제입니까? 박해?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전쟁의 위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같이 합시다. 용기 있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35절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위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위협 이런 것이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확신, 대확신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희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거침없이 사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가 환난을 닥칠 때나 박해를 당할 때나 기근이 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사십시오. 이 확신을 외치며 사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벌써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뭘 더 얘기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죄가 크고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죄에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도 이성과 돈의 유혹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물질 만능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하건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외침이 언제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세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광고에 보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모습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이 동네를,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오셔야 돼요. 못 오십니까? 집에서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이 절대적이고 강력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멈출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믿는 자로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순환의 신비를, 그리고 이제 있을 부활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받을 만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그래도 주신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오늘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